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재물들 한 번에 다 없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이들에게 심판은 혹독해서 이들이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는 남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이제는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애굽에도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모압도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는 승천에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 주신 이러한 역사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증거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서 모압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다. 어제 말씀 2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어제 35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 더 나아가 이들은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들이 어려웠을 때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을 조롱했던 이 모압을 심판하사 조롱받게 되는, 그것도 술 취한 자가 토한 곳에서 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조롱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랬어요. 나의 마음이 동그랗게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 이 피리는 즐거울 때도 또한 슬플 때도, 그런데 여기는
바로 앞부분에 여러분 모압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위하여 피를 분다는 슬픔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했습니다. 여기 나의 마음도 동그라미 하나님의 마음이 기레레스는 어디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의 옛 수도입니다. 모압의 옛 수도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슬픔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이 자랑했던 그 재물, 보물,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48장 7절을 봅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들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이들이 의뢰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될 이들이 이렇게 보물을 의뢰하며 살 때 이들이 의뢰했던 이 모든 보물, 재물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자 모압을 위해서 그리고 길르레스 사람들을 위해서 피리같이 소리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표준 세번역은 분명히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말 성경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아놓은 재물이 사라졌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이 망한 것을 보고 키르하레스가 쌓아둔 보화가 없어진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피리소리같이 슬퍼졌다. 이들이 이제까지 쌓아놨던 보화, 재물과 보물,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많이 맡깁니다. 이러한 맡긴 것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이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것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쓰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긴 걸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그래서 선교헌금을 많이 주고 많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면 시편 49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9편 6절 7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곧 오늘 모압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봤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은,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 다시 말하면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질의 포로가 돼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 많기 때문에. 재물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는 이번에는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전도서 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해 아래서 큰 패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소유주가 있는데 그 재물을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압이 그렇죠.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쓰라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쓰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 또 쓰고, 그리고 우리 쓰는 건 좀 전략하고 남을 주는데 좀 잘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 중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성취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재물의 포로가 되지 말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모은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며 노래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애도하는 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들이 슬픔을 애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37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지붕과 거리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거기 또 주십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여러분, 자기 집의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그 토기를 깨뜨린 같이 모압을 하나님이 깨뜨렸다. 왜 그럴까요? 이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7절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이 모압, 결과적으로 이 모압에 의지했던 그 재물 때문에 이들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슬퍼 우는 소리,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이 망한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 모압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북이 영화를 누렸던 이 모압입니다. 군사력도 있다고 자기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압, 이제 이 모압에 사람들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줄칩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공포의 대상. 여러분, 어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들입니다. 도둑같이 여기면서 조롱했던 이 모압이 이제는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자가 됩니다. 남을 조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제국가, 믿음의 사람끼리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조롱거리가 됩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왜 이렇게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겠는가? 모든 사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보라, 그가의 동그라미입니다. 그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가 누구냐? 갑자기 그가 나타나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그러면 그는 모압을 심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로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할 자를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합니다. 자, 41절. 성읍들이 점령당합니다.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계속 상고를 당하는 그러한 여인 같다. 여러분, 모압이 뭐라고 앞부분에서 말했습니까? 1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이들은 자랑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다. 여러분, 계속 애 낳기 전에 진통을 계속 하는 그 여인에게는 앞부분에 39절 하반절에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공포입니다. 또 뒷부분을 보면 이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친다. 두려움입니다. 고통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이 산고.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쟁 끝난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왜? 강력한 군대가,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이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점령을 합니다. 성읍을 점령하고 요새가 함락되는 그때에 용사들의 마음이 상고를 당한 여인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한다. 그럼 모압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지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루지 못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제도 보았지만 4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자만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모압 백성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였으므로 송두리째 망하게 되었다.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리고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왜 심판합니까? 우상 숭배 빠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금오스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조롱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을 때만 섬깁니다. 싫을 때는 싫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면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모압의 멸망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겸손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바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기에 그를 의지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양국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 자, 오늘도 교만하면 망하지만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는 또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 업적을 의지합니다.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이제 모압 주민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동그라미 칩니다. 함정 그리고 올무 내가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도망하는 자 두려움 때문에 도망합니다.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기어 나옵니다.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모압이 벌받을 해가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했습니다. 모압이 벌받는 때가 임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망합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교만 때문에 이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혹시 두려워서 도망하다 함정에 떨어져서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또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서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제 도망 나온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헤스본 그늘 아래 서게 됩니다.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릅니다. 살적은 여러분 이 볼 옆에 있는 구렛나루 이 부분입니다. 그 귀 밑부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과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다 사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살름을 당하게 도망한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는데 거기 선 이유는 그 헤스본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스본이 다 이렇게 불로 심판받는다. 그 다음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은 모압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 이게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다음 봅니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다 아들, 딸, 이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두려운 자는 도망가다가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빠져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리고, 혹시 또 도망하여 헤스본 가까이 와서 기진해진 그러한 사람들, 자녀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이랬어요.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시는 날, 이방인 모압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거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2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애굽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회복입니다. 애굽도 심판 후에 회복을 시켜주고, 모압도 심판 후에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그의 피 곧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심을 보여주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방인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36절에 모압이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심판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반열 위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모압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재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나오면 올무에 걸리고, 거기서 혹시 도망 나와도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됩니다. 오늘 겸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 믿고 의지해서 17장 7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은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애굽, 모압, 이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았,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도록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재물은 아닙니까?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오늘 좀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히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섬김의 교우들, 믿지 않은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